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 인사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왜 비가 오니까 축축 쳐주십니까?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인지 아이에게 ADHD의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기를 반복하고 또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담임 선생님에게는 여간 골칫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바뀔 때가 되면 선생님들은 제발 그 아이가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아이는 문제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이에 대한 편견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했습니다. 아이도 느꼈겠죠. 이분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시구나.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났습니다. 선생님의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아이가 한 것이니까 그 아이를 다그치면 반드시 지갑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또 배신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까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지갑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선생님은 아무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가지고 와서 다시 나에게 돌려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ADHD 경향을 나타내던 아이가 모범생이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진학하여 직장에 들어갑니다. 결혼할 때는 이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는데 이 여선생님에게 주례를 부탁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지금도 스승의 날이 되면 여지없이 이 선생님을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어느 글에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한 아이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한 겁니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사도 요한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제자로서 무수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일서 3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은 사랑이에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예언보다도 정말로 성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범주 내에서 좀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 직장 동료, 또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료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과 형제와 성도를 당연히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와 이웃과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헬라 사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보통 사랑 그러면 그냥 단어가 하나이지만 헬라어는 4개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 쾌락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스톨게라고 하죠. 이것은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필리오는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리오를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형제와 이웃을 또한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뻔히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미우셨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것을 아셨으면 얼마나 그들이 미우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시죠.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 자체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서 좋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한편으로는 수긍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저를 이런 눈치로 보셔요. 아이고 이제 겨우 10년 했는데 30년 해봐라 이런 눈치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 목사, 정말 임 목사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믿지 마.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왜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목회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있어. 이것은 우리가 30년 동안 목회를 해본 결과니까 지금 임 목사 상처받지 말도록 우리가 미리 권면하는 거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사랑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 기대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잠시 잠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제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동료에게, 성도에게, 형제에게 기대치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감도 큽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랬으면 이 정도 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성도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부평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이 부평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중고등부에서 제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저를 지명했어요. 담배 피다 걸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안 계시다고. 제가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환경이 열악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쌍둥이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얘네들 심심함을 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발견되냐면 꼭 주유소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라운 사실은 절대 주일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에 잔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자고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자요. 제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예배는 나오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애들이 저렇게 거칠까? 왜 가출을 할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평일날 학교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쌍둥이 둘을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가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바깥에서 만나니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 이야기를 듣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출해버리셨어요. 아버지는요, 얼마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매일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술 먹고. 그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출하는 겁니다. 나가서 자고. 근데 그 할머니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들과 그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의 형편을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고등학교도 잘 가고 제가 거기서 떠나올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는 했습니다만 제가 만나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죠. 내 신앙의 수준에서, 내 삶의 수준에서, 내 생각의 수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왜 저럴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꾸 내 입장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동료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니까 판단과 정죄와 비판밖에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말이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직장의 동료나 성도들이나 또 형제들을 대할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제가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지금으로 하면 윤리를 배웠죠. 윤리. 그때 종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종교에 보면 불교의 핵심 사랑이 자타불이라는 거예요. 자타불이. 그게 뭐냐? 타인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타불이. 이게 뭐냐? 상대방과 나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그들을 대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이다. 제가 기독교를 믿는 그때도 신앙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료와 또한 이웃과 형제와 우리 성도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은 교회예요. 교회. 항상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보든지 어떠한 것을 경험하든지 간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혈연 간에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요즘에는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제가 한편으로서는 웃었지만 한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백수로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노점상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남편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7억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백수로 살다가 아내에게 빚진 마음이 있으면 아내를 위해서 상담 이야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남편이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7억이 있다고 막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한다고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이러니 여러분, 아내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니까 칼을 들고 와서 아내를 위협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내가 흉기를 빼있어서 남편을 살해했어요. 이 로또 7억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더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부부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건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내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가정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 집안의 가장의 권위부재에 있어요.
물론 원인은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장의 권위 부재가 나타나는 것이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보면 이상하게 남성들은 50대가 되면 직장 생활이든지 사회생활에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 존중이라고 하는 말을 아내들에게 요구하면 아내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아유, 목사님,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아유, 저는 그냥 없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경하고 존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내들이 그냥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자식들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무시하는 말을 자녀들 앞에서 해요. 야, 니네 아버지가 할 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막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아내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어느 동네에서 아내가 매일 남편을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보니까 아내는 바보 아내죠. 다른 동네 이사 가서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남편은 박사라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박사 아내라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남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가정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은요, 제가 들어봐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거든요. 근데 그냥 저만 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 목사님도 너무 착각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아내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가장이라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압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두고 그 말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 보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가정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하다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보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하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남편들이 노력을 해요.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보면 항상 가정이 불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몸처럼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한국 부모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을 내 소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와 남편을 통해서 탄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을 아이에게 투영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신의 삶을 아이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핵심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쇠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또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데. 이분은 얼마나 그 로또를 좋아하는지 토요일날 오후에 로또 발표가 있는 날이면 가족들과의 그 모든 약속도 깨트려 버릴 정도로 그냥 로또에 그냥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이 로또 복권을 손에 쥐고 TV 앞에서 그 로또를 보면서 로또 그 추첨을 보면서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인생은 한 방이야. 이 말을 되뇌인 거예요. TV를 보니까 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빵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빵점을 받았는지 그 시험 문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가져왔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한 방이야. 그걸 써가지고 빵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버지가 TV 앞에서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니 무의식 중에 아이의 그 뇌리 속에 그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아버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참 우리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집안을 봐야 그 집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모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도 반드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한 조부모가 그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요, 손자, 손녀들에게 항상 이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관계 또한 부모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잘하면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할 때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치시고 순종의 길,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둘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잘 가르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보통 가정의 달이에요. 그렇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5월달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달로 정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형제를, 또한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로 절대 사람을 그 행위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교회 안에서부터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래도 아내들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셔서 아내들이 하는 말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지혜를 얻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의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봉양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